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한 주간 잘 지내고 주일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보내는 12월의 중순경, 또 앞으로 생각해 보니까 한 15일쯤의 시간이 남아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고 또 우리 삶의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맺음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깊은 생각에 빠지는 것이 요즘의 정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해 끝을 바라보며 느끼는 감격과 소회,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은 이러저런 이유에서 한 번쯤은 자기의 삶을 그 시점에서 결산해 볼 이러한 기회를 맞게 됩니다. 때로는 몸이 아플 때, 혹은 나의 인간으로서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판단의 때, 또는 지금처럼 시간이 가서 어떤 한 분절의 시간으로서 나의 삶을 한 번쯤은 정리해 보리라 생각하는 이와 같은 작위적인 어떠한 구간의 형성 때 우리는 나름대로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생각을 하면 과연 이제까지 내가 정한 그 시간 내에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한 바가 옳았던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당했던가, 또 내가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평가와 기준을 가지고 잘했는가 잘하지 못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나름대로 평가를 가지게 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진보와 발전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지나간 시간을 살펴보며 소회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다시 반추할 때 이러저러한 모든 생각 속에서 마음의 기쁨도 슬픔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좋은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 어우러져 결국 우리의 삶을 직조하여 하루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정한 기간과 이제까지의 삶을 이루어 왔을 것입니다. 모세는 참 지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일면 화려한 것 같으나 그에게 화려한 면보다는 오히려 사람에게 각광받고 또 때로는 비난 질타받는 이와 같은 삶 자체가 매우 힘들었던 삶으로 여겨집니다. 모세는 그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고통, 눈물 겪었는데 내가 그것을 건너왔고, 또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런 수고를 해서 결국 이렇게 그 징검다리를 건너왔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 겪었어, 근데 넘어지지 않았어. 내가 이런 수고를 겪었어, 그런데 내가 지루해하지 않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 라는 것이 인생의 자랑이지요. 모세는 정말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바로 앞에 가서 담대하게 그의 백성을 꺼내왔고, 광야에 40년 동안 지난한 시간을 겪으면서 그는 수많은 좌절을 겪었지만 결국 그 좌절을 겪고 마지막까지 그의 임무를 다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그는 위대한 지도자로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완성하고 마감한 사람이지요. 이와 같이 누구나 자신의 삶에 대한 이러저러한 모습들을 생각하며 반추회고 또 평가, 감회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한 해로 따지면 바로 요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의 마지막 한 시점에서 삶을 돌아보며 느꼈던 소회를 요약한 오늘 성경의 본문을 읽어보았습니다. 한 격렬했던 삶의 모든 투쟁의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생명이 다해져가는 이와 같은 촛불이 꺼져가는 순간에 그 마음에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돌아가 보며 회고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에게 자기의 삶을 요약하여 전달하고, 그리고 그것은 나의 삶일 뿐이 아니라 누구나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권면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30년 동안을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의 삶을 투신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그 30년의 수고의 결과 인간적으로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 하면 로마의 지하 감옥 한 구덩이에서 찾아오는 순교의 순간을 감지하고 느낀 소회를 적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수고하고 이런 애씀을 이뤘고 내가 이렇게 나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어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참 편안하다라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결과는 없다라고 억울해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까지 지금 인간적인 현재의 상태는 어려우나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기를 그는 이제까지 이룬 모든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와 같은 감사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내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러나 이것은 내게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라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고 그는 이와 같이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항상 한참 혈기가 왕성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음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확신에 차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을 처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막아본 적은 없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고 혼란하게 한 적은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하면서 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 적은 없습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상심케 하는 이와 같은 고통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 회심한 이후에 그는 그의 남은 30년을 오직 복음을 위해서 모두를 던졌던 이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의 길이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은혜 가운데 거했던 이 세상의 삶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다못해 편안하게 지내지는 못해도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하고 사람들이 무엇인가 칭찬하고 위로 격려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의 길은 다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에게 닥쳐온 것은 고난의 연속이요 아픔과 괴로움과 곤고함이었습니다. 산의 위험, 강의 위험, 옥의 갇힘, 매를 맞음, 굶주림 또 뿐만 아니라 춥고 공고함 속에 더욱이 사람들의 배척 속에 살아갔던 이와 같은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융성이 꽃피우고 다 됐다 이만하면 됐다 내가 다른 데 가서 또 일을 하리라 이렇게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그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 쫓겨나는 겁니다. 또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 쫓겨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를 좀 어떻게 안전하게 좀 도망시켜 주려고 애를 써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고 이런 연속의 길이 그가 복음을 전하는 여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가 안타까워서 가슴 아파하며 떠났던 그곳에 복음의 꽃이 피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것이 잘됐다 못됐다라는 것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한 행보에 아무런 멈춤이 없이 거침없이 그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힘들지 않고 어려움이 없어서 거침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해와 어려움과 고통과 좌절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을 갔기에 거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전도 여정 중에서 그는 그가 사랑하는 동족 유대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가이사라에서 2년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재판받기 위해서 호송당해서 거기서 또 2년의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던 중 AD 63년에 그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추록합니다. 지치고 지친 몸이었지만 그는 쉼을 요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지친 몸을 가지고 그가 세웠던 이와 같은 로마 교회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이와 같이 강화하기 위하여 행군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이 원한 길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1년이 넘지 못해서 AD 64년에 사도 바울은 다시 투옥을 받게 됩니다. 바로 로마의 대화재 사건으로 인하여 로마의 황제 네로는 이것이 유대인의 계획적 방화요 조직적인 일이라고 모함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그 중에 지도자로 지목하여 다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런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사형언도를 받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삶에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서서히 다가오는 마지막 순간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는 붓는 제사예요. 내가 다 부어서 소진됐고 이제 나의 용도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죽음, 순교의 순간이 다가옴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감 속에서 그는 그의 삶이 다 마쳐질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회를 기록하고 있으니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감격과 소회를 생각하며 우리도 맞이할 우리의 어떠한 때를 위하여서 어떠한 감격과 소회를 비축할 것인가? 우리가 그 순간 생각하는 것은 지금 쌓아놓고 비축한 것을 그 순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한순간 생각하는 생각과 내 마음의 감격과 감회가 그때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 결정이 아니라 지금 해놓은 것을 그 순간 결정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 속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때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때를 안다는 것은 무엇보다 지혜로움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 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고,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때고, 나는 무엇을 이루거나 힘을 써야 될 때인가를 아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겸손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져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자 이렇게 들어 부음이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관제는 제사 중에서 주제사가 아닙니다. 보조제사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는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와 같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태우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제사의 유형이 있는데 특별히 화제가 아주 대표적인 거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태워서 드리는 제사 중에서 그 태운 것 위에 보조적으로 포도주나 기름 같은 거를 붓는 게 관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주제사로서 주인공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인공이 모든 일을 하는데 조금 보조적으로 이와 같이 사역을 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겸손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주인공은 바울과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관제와 같이 보조적인 제사처럼 내가 부음이 되고 다 들이부어졌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길을 깨달은 이후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수고하고 성심껏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바울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써서 초대교회 교리를 확립하고 그는 논리적으로 뛰어난 사람뿐 아니라 논리를 실천적 상황 속에서 실천한 사람입니다. 논리가 강한 사람 실천이 적을 수가 있죠. 또 실천이 강한 사람 논리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논리와 실천을 같이 겸한 사람은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논리를 가진 사람이 실천적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논리를 통해서 실천의 근거를 마련하고 실천을 통해서 논리를 더욱더 강화했던 이와 같은 사람이죠. 그는 성경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직접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요, 전도자요, 목회자가 되어서 곳곳에 그가 기록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서 목회를 하고 주의 역사를 흥황히 이뤘던 사람입니다. 논리와 실제가 같이 존재하고 있었던 큰 인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된 일을 하지 못했고 나는 보조적인 작은 사역을 하여 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때를 알고 그 때에 맞춰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때가 이제 이와 같이 마감이 되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나의 삶을 이제는 정리하고 종료하여 이것을 전달하리라. 그러므로 그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그의 동역자 사랑하는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일할 때와 다른 사람 세우고 내가 물러나 기도하고 위로해 줄 때를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때는 매우 중요해요. 회개의 때는 주님을 만나 회개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역의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사역에 전념을 했습니다. 순교의 때가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날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정돈하고 남은 일을 이와 같이 디모데에게 전하여 그 일을 지속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사역을 정돈하기 위해 옥중에서는 서신으로 다시 한번 또 이와 같이 제자 디모데에게는 이와 같은 서신을 써서 믿음의 백성을 격려하고 세우는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글을 썼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짐으로 진정한 회개를 이루고 그에게 사역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숨가쁘게 달려가 그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소진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무런 힘도 없고 기운도 없고 할 모든 역량도 없어서 이제 나는 이 병 바닥까지 다 부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이와 같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 과정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웠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나는 내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니 나는 더 이상 행복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를 요구하실 때, 사역을 요구하실 때, 우리를 정돈하여 후학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을 세워주시기 원할 때 각각의 때를 구별하여 우리에게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회개할 때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일하지 못하면, 또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일을 계승해서 끝끝내 그 일을 이루도록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때도 우리는 완성하지 못한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기를 원할 때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마지막 헌신을 요구할 때 그것은 우리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맞는 은혜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회개할 때 회개하고, 일할 때는 우리의 목숨 던져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사람을 세워 물려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줄 때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가 있어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있어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사역을 이와 같이 계승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나 하나 힘에 겨워서 살기 버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와 그 역사를 계승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 우리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때를 구별하지 못해서 사역의 때에 사역을 멀리 한다든지 미리 손 내려놓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유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할 때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망가뜨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엉뚱한 일을 한다면 이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죠. 전도서 보면 우리 잘 알잖아요. 전쟁할 때 있고 평화할 때가 있어요. 전쟁할 때 전쟁해야죠. 전쟁을 피워서 도망이나 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쟁할 땐 전쟁하고 평화할 땐 평화하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잖아요. 따라서 각각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어떤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아름다움인가를 아는 것이 지혜란 말이죠. 거기에 엇박자 나고 거기에 우리가 엉뚱한 행동하게 되면 우리는 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서 또 느끼는 것은 사도 바울은 후회가 없는 삶이에요. 후회가 없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부름을 받은 이후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쏟았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후회될 것도 없다라는 거죠. 실패를 했다 해도 후회 없는 최선을 다한 결정과 결과에 대한 기꺼운 수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후회하며 실패감으로 마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떤 기간이 주어졌다, 내가 어떤 일이 주어졌다, 아니면 내 인생이 어떤 시점이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경우도 내가 원함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기뻐하고 후회할 필요는 없어요. 그 어떤 경우에도 후회하지 않아야 됩니다. 후회하지 않으면 후회하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뭐죠? 후회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우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어야 돼요. 이젠 나는 벽 밑바닥까지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나를 부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편안한 겁니다.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는데 그 가운데도 내가 망가지지 않고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렇게 격렬한 전투를 치렀는데도 내가 믿음을 지켰어요. 망가지지 않고. 그러므로 그는 이제 아무런 후회 없이 그의 삶의 길을 달려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이룰 것을 이루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되니 그는 감격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문득 부르실 때, 아니면 어떤 한 시점에서 우리를 중간에 결산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순간 나의 지나온 삶을 잠시 생각해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남김없이 내 삶을 다 쏟았습니다. 42.19km 달려와서 마라톤 선수가 운동량 10바퀴 뛸 만큼 힘이 남았다면 그건 잘못한 경기죠. 그야말로 다 뛰고 나서 내 삶이 소진돼서 더 이상 뛸 힘이 없이 뛰어야 최선의 경기를 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힘이 남아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힘이 남아있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쏟아 관제처럼 품이 되고, 이제는 병 탕탕 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만큼 우리는 소진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부족했다면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니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감사하고 편안한 정서적인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에게는 하늘의 면류관이 있는데 이 면류관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논리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마음에 아쉬움이 남고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회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잠시라도 빛났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일에 잠시라도 써졌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이루지 못했다 그것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 내 삶이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후회 없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리고, 내가 이루고 못 이루고는 내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해서 내가 감사한 겁니다. 내 마음이 덜 차도, 내 마음이 더 차도 내가 위축될 필요 없고 내가 교만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이루심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능력에 의해서 역량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각광받는 큰 일을 이룰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노력해도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을 할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룬 일이 어떤 것이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내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틀려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쓰임받다 기운이 없어진다는 것이 나의 완성입니다. 그야말로 다 달아져서 없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달아질 것도 없을 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흡족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내가 원하던 거 다 이룬 적이 있습니까? 언제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진 적이 있습니까? 언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적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마음의 위축과 마음의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리는 괴로워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드신 것도 인도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룬 일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제가 어저께 우리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다른 교회 가서 곳에 가서 이렇게 매년 또 이렇게 교회를 또 개척해서 이루다가 이제 이번에 또 교회를 다시 이제 이전을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드리기로 했고요. 이제 뭐 자주 찾아오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이전해서 새롭게 시작하려면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제까지 좋은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또 이 교회에서 같이 배웠던 거 그대로 실천해 봐라.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3년 동안 사람 만나지 마라. 교인들 외에는, 전도하는 사람에는 만나지 마라. 앞으로 노예도, 목사니까 정기노예 나와야죠. 노예, 봄과 가을 2번 만나고 어떤 노예 모임에도 나오지 마라.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어떤 모임에도 가지 말고 3년 동안 교회와 집 있는 그 구역 안에서만 살아라. 만나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만나고, 전도해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만나고, 설교를 해도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정 피곤하면 기도원에 가서 한번 푹 자고 눈 뜨면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 준비하고 내려와라.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나도 자주 찾아오지 마라. 물어볼 일 있으면 전화로 물어보고, 가급적이면 단 1분이라도 아껴서 3년 동안 집중해봐라. 분명히 세상이 달라질 건데 1년 뒤면 뭔가 달라짐을 느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라 얘기했는지 압니까? 살아보니까 사람 잘 안 죽더라. 너도 잘 안 죽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잘 안 죽어요. 잘 안 죽더라고. 그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안 죽습니다. 우리 엄살 부릴 필요 없어요. 엄살 부릴 필요 없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이게 모자라고 저게 모자라고 이게 안 되고, 주변에 바람이 불어주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내게 이러저런 환경이 되지 않고, 이런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면 우리 인생은 한없이 누추해지는 거예요. 한없이 누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해서 후회할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우리 인생들이 내가 어떤 자리에 이르지 못해서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것을 가지지 못해서 후회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 결정을 못했을까? 내게 기회가 있었는데 난 그때 왜 나를 다 던지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줬는데 난 그때 왜 나를 송두리째 쏟아놓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후회일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때를 알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와 같이 살았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뿐이지, 우리가 뭘 이뤘다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그날에. 근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은혜 면류관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나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야, 너희도 똑같아, 나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권고와 고통 속에서도 이와 같이 꺾이지 아니하고 그의 삶의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의의 면류관이 그 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고통 뒤에 있는 은혜의 역사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제가 저희 교육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오래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하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딱 한 가지 결정한 것만 보고 달려가라. 뭐 이거저거 다 참견하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저거 다 생각하고 뭐 어떻게 하겠냐고. 사람 힘이 제한되어 있는데, 아니 이거저거 다 한마디씩 꺼들고 뭘 어떻게 하겠냐고. 오래 기도하고 오래 생각하고 확고하게 결정했으면 아무것도 돌아보지 말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보고 달려가라. 그래요.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으면 축복이지요.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축복이지요. 근데 모든 거 다 하고 어찌 가겠습니까? 단 한 가지 바라보고 가도 갈까 말까 안 돼. 안 되면 기어서 가든지 굴러서 가든지 빡빡 기어서 가든지 거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힘 빠져 못 가면 하나님이 천사의 날개 위에 태워서 데려가겠죠. 죽음을 능가하는 강한 동기를 생각해 봅시다. 영혼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용기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영원한 목표가 생기게 될 때, 내가 달려가야 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생길 때, 우리 앞에는 죽음을 능가하는 강력한 동기, 영혼을 사모하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역사는 결국 용기 있는 사람들에 있어 쓰여졌던 것을 봅니다. 그것은 그냥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신뢰와 최선의 겸손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할 때 앞에 놓여진 것이 눈물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고 달려가는 은혜 백성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셔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지, 나를 당장 부르실 때에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당장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만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주를 빛날 수 있게 했던 작은 일에 한순간에 사용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소망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공고함 속에서도 주와 그의 나라 그의 백성을 위하여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은혜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삶이 되어 우리 앞에 어른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은총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명은 생명보다 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고백하고, 밥을 먹어도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기업을 해도 가게를 해도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전부라는 명제하에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격 없는 시대 속에 우리 가슴이 텅 빈 가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격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부심과 자존감과 그리고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순간을 살아가는 영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